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교회로 소문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서로 인사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과도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분이라도 부르시면은 서로 인사 나누면 좋지요. 온라인에도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10월 한 달 내내, 12월 한 달 내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또 이 땅의 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저한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 가지 질문은 임직식 하고 나서 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궁금한가 봐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임직받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좀 달라졌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저한테 반드시 던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뭔가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느껴집니까? 네, 사모님만 네 하고 나머지는 아직 그 변화 감지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씩 뭔가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우선 예배당에 좀 일찍 오는 모습에서 달라지고 있구나. 옛날에는 그냥 11시 가까스로 도착해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20분 전, 30분 전, 10시 20분 뭐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것저것 돌아보시고 하는 거 보면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셔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내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동적인 데서 능동적으로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알아서 챙겨서 이렇게 좀 하는 걸 보면서 많이 바뀌어 가고 있구나. 요즘에 여러분 저에게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택에 그 싱크대에 물이 새질 않나, 난방에 물이 새질 않나, 예배당에 보일러에 물이 새질 않나, 앰프가 고장나질 않나, 컴퓨터가 고장나질 않나, 막 이런 것들이 막 겹쳐서 오는데, 만일 저 혼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면 좀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알아서들 이렇게 그 응급 처방도 하시니까 뭔가 조금은 달라져 가고 있구나. 내년에는 더 많이 달라져가는 하나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만일 변화되어가는 교회 분위기를 아직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조금 무감각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좀 적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나님께 뭔가 새롭게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나아가는 그런 한 해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저절로 넘쳐나는 교회라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에서 저절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항상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합니다. 저절로 이게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한숨이 나거나 걱정이 앞선다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그것이 정말 교회를 진정한 교회 기도가 되고 서로를 위한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교회를 바라보면 한숨이 저절나고 아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세워지려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언제나 부흥이 되려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안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좋습니다 이렇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조금씩 달라져야 돼.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참 좋다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전도가 안 돼요. 아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람 적어서 실망하지 않을까 두루두루 와가지고 아유 또 실망해가지고 다음에 이야기할 때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건강한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안수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연료하신 분들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치겠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사는 것. 믿음으로 참 수고를 합니다. 사랑으로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야, 이 교회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100명은 아직 안 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다. 활력인 교회다. 야, 이런 교회 다음 주도 또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도 그 교회 참 좋더라. 그 교회 집사님들 너무너무 친절하시더라. 아멘. 예배당에 들어가도 본청 만척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어디 앉으라고도 안 하고 뻘쭘하고 있다 하고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예배당 입구에서부터 어서 오세요. 올라오면 올라오기 힘드셨지요. 여기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가가지고 손잡고 흔들어대고 인사하고 말씀 시간에 아멘하고 아멘 안 하잖아. 우리 하나님의 아멘 삼총사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아멘 삼총사 누굴까요? 새벽기도 아멘 삼총사 여러분 누굴까요? 김정자 집사님 또 아멘 삼총사님이 또 있어야지요. 영덕호 집사님 또 이정석 권사님 그리고 이제 삼총사 플러스 원 문병 권사님. 이 아멘이라는 것이요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활력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가끔 아멘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동영상이 올라오면은 보는 둥 마는 둥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본 다음에 반드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를 위한 것도 위한 거지만 누가 봤구나, 누가 은혜 받았구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어떤 걸 공유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은혜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을 많이 하시는 사람은 더 많은 은혜가 있고,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교회는 더 많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나갈 때 사람들이 참 그게 좋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잘 되는 음식점, 손님이 많은 음식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언젠가 한번 어느 목사님이 음식을 접대한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이 목사님이 꼬불꼬불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산속에 뭐가 있을까? 그런데요, 산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넓어지는 평지가 나오는데 승용차들이 얼마나 빼곡하게 있는지 몰라요. 거기까지 왜 왔을까요? 거기까지 왜 왔을까요? 드라이브 하려고 거기까지 들어왔을까요?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문? 음식점을 안 다니니까 우리는.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음식이 참 맛있더라. 그 맛있더라는 소문을 누가 냈을까요? 먹어본 사람이 그래 하나님께 참 은혜롭더라. 누가 소문내야 돼요? 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이 소문을 내야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참 예배가 은혜롭더라. 그런데 예배 시간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인사 쓰고 있으면은 내가 설교하는데도 어렵죠. 여러분 아멘 하고 그냥 여러분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 예배 은혜롭다 한번 와봐라. 지금 와보니까 사람이 많진 않은데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소문난 맛집의 특징은 첫째가 음식이 맛있다 하고 소문이 난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친절해요. 친절해요. 불친절하다 생각해 봅시다. 음식점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음식점이라 생각해 봐요. 왜 신발 신고 들어가세요? 거기서 신발 벗어놓고 가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화가 나가지고 먹는 둥 마는 둥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안 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는 뭐합니까? 가가지고 댓글 올려요. 그 집에 갔는데 음식은커녕 불친절하더라. 내가 음식점 다니면서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는 음식점 처음 봤다. 막 하면은 안 갑니다. 요즘은요, 블로그나 이런 데 올라오는 그 평이 악평이 되면은 그 음식점 망하는 거예요. 친절해야 돼요. 가끔 음식점 가가지고 불친절한 거 보면서 이분은 왜 음식점을 하셨지? 차라리 집에서 쉬시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와 같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냉랭하고 썰렁하면은 누가 와서 앉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많든 적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친절하고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고 그래서 나를 마치 부회처럼 대할 때 상대방이 조금은 부담스러워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대할 때 사람이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소문난 맛집이 아니라 소문난 교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감사가 저절로 있는 거야. 이 성도들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니까 얼굴이 밝아요.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 여러분 그 모든 행동이 활기차요.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 그 교회 분위기가 좋아요. 이런 교회가 소문이 납니다. 이런 교회 만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택하심을 알라. 뭘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겨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하면서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볼 때 택하심을 알았다 그랬어요. 뭘로 알았을까요? 그들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확실히 택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단지 인간, 사람, 목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제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여러 사람들 이야기하는 가운데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참 재미있게 설계를 못합니다. 예화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예화를 가지고 그냥 1시간 동안 재미있게 설교해요. 이야, 좀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할까. 부럽기도 한데 언젠가 그 교회 집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목사님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끄 웃다가 왔는데 오늘 목사님 뭐 설교했지 남는 게 없어요. 들을 때 기분은 좋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쇠고기는 반근 사다가 양념을 한 그릇 넣었어요. 그 먹는 순간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반근 사다가 한 근 양념을 넣었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저는 한 근을 사다가 한 근을 그냥 스테이크로 만들었어. 그래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아 왜 이렇게 씹을 때 질겨.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런데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은 양념 있는 걸 잘 못 먹습니다. 질려서.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설교할 때 막 양념 쳐가지고 설교를 잘 못해요. 그게 좀 딱딱해요. 여러분 이가 건강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맛있게 씹듯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용 가운데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은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역사한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푸른 말을 꽃을 시들면 여호와의 그 기운이 그의 불미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말을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이사야 40장 7절인가 몇 절인가 제가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주의 종을 부름입던 성경 내용입니다.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고 막 음성을 듣고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강력한 줄을 저는 알아요. 예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념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념 안에 있는 쇠고기가 단백질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뭘로 나타났냐 하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변화된 삶,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변화된 삶을 보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뭘 보고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는 믿음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행동하는 행동을 통해서 야, 이 사람 예수 믿는 것 같다. 이 사람 예수는 제대로 믿는 것 같다. 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와 같이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삶 속에는 변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을 본받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 보여져야 합니다. 5절,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본이 되었느니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자기 믿음이 좋다고 믿음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역사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서 1등을 했어요. 마라톤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10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우승한 그 마라토너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마라토너 선수가 됐습니까? 하니까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도 나처럼 열심히 하면 돼.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어린아이가 그 세계적인 마라토너 1등 했던 마라토너의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처럼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가 20살이 넘어서 26살이 되어가지고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된 겁니다. 1등한 마라토너가 된 거예요. 또 마라토너가 되어서 우승을 할 때, 월계관을 받을 때 또 묻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 1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열심히 그 사람을 롤모델 삼아서 연습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르렀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그 말을 듣고 자격이 말해준 그분을 롤모델 삼아서 열심히 날마다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된 겁니다.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롤모델. 인생의 롤모델 누굴까요? 본받고 싶은 사람. 탤런트. 요즘에 오니까요, 옛날에는 의사 되려고 했던 어린아이들이 참 많았대요. 지금도 의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의사 왜 되고 싶니? 질문하면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니까 보람돼 사고 싶어요.
요즘에 어린아이들에게 의사 되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왜 의사 되고 싶어 하니? 뭐라고 했을까요? 돈을 제일 잘 버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롤모델이 잘못된 거예요. 돈 잘 버는 것으로 다 그냥 이렇게 몰빵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롤모델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롤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늦게 신앙생활했던 그들은 사도들을 살펴가면서 야, 사도들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구나. 고난이 올 때에 이기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또 누구를 닮았을까요? 그러면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들이 그들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본받는 걸 넘어서서, 사도들을 본받는 걸 넘어서서 마침내 그들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보여지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면서 사도들을 닮아라고 했을 때 마침내 사람들로부터 무슨 칭찬을 받았느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2장 14절에서도 그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사람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난받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이러한 모습이 마침내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 본받아야 할 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본받으려고 했으니까 자연히 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야, 그 교회 가니까 사기꾼들만 모였더라. 그 교회 가니까 뭐하더라. 이게 안 됩니다. 그 교회 가니까 따라서 합시다. 보물 같은 사람 만났다. 아멘. 어떤 보물이요? 예수님을 닮은 보물. 아멘. 진짜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해야지. 예? 얼렁뚱땅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해야지. 내가 그런 사람을 하나를 위해서 만났다면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따라서 합시다. 바로 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를 교회가 소문나는 것은 입으로만 한다면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닮은 사람이다.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우리를 보면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로 소문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 교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러한 칭찬을 받는 사람, 우리 모습 속에서 주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가마를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나오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